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부활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부활한 자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 자, 바울은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죽음을 세례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연합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자체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세례는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죠. 기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만찬을 통해서. 그것은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 자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성도의 그 체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죽은 자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물론 핑계겠지만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죄에 속박되어서 뭔가 좀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 나가서 뭐 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맨날 또 죄만 짓고 사네. 죄에 매여서 종살이 하면은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정말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또한 승천 재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워서 당연하게 깨닫게 되었고 아주 당연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진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예요. 죄가 관영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진리였다는 것, 물론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교리는 정말 믿음으로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어요? 그러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이 연합교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젠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 대한 그 죄사함의 은혜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서 너무 억눌려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지은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 있고, 많은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그 죄가.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안의 죄를 바라봤을 때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조금이나마 주님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거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 뭘 드려서 무슨 드리겠습니까? 솔직히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 천지만물의 다 주인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듣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눌려서 양심에 눌려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이 악한 세대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만연히 퍼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코로나19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이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